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외출이 꺼려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은 집안에서만 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아이들을 위한 성경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3D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CBN 코리아 김수라 매니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콘텐츠 현황이 어떤지를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예. 우리나라가 7, 80년대 교회에 엄청난 그런 성장과 부흥기를 겪으면서 사실 그 당시에부터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날 이 시점에는 사실 콘텐츠의 종류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코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추이를 봤을 때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 방식이나 콘텐츠를 보고 배워갈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오늘날까지 최근까지만 해도 그랬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교회가 또 새로운 어떤 과제를 이제 떠안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 온라인 문화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런 온라인 미디어에 친숙한 아이들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취하는 그런 방식들의 교회가 보고 이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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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북이요. 저희 CTS에서도 아이들에게 참 반응이 좋은 애니메이션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니저님이 직접 슈퍼북이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슈퍼북은 이제 80년대 이제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제 막 부흥기를 거치는 그 시점에 사실 일본 선교를 목적으로 처음 제작이 미국에서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이 슈퍼북이 전해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확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이제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해왔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들면서 달라진 아이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3D 버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65개의 성경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지금 이제 제작이 거의 다 되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로는 지금 39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한 2년 이내에는 이제 그런 65개의 시리즈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특히나 이제 미디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네. 미디어 선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미디어 선교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교회 교육의 핵심이었던 그런 소그룹 모임들, 코이노니아가 사실상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환경이 되면서 네. 이제 온라인 예배 형태를 취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사실 위기로 본다면 교회가 한없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또 하나의 예배 형태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그런 기회로 교회가 바라본다면 또 한 번 한국 교회가 재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을 보면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 위주로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계기를 통해서 영상 설교 그리고 아이들을 제자화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이 되면 유튜브가 이제는 그런 전도의 주요 매체로 이제 오히려 사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캠프들이 아예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CTS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TV 여름 성경학교를 기획했거든요. 네, 여기에 네. 슈퍼북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네. 이런 기획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시나요?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뛰놀면서 돈독해지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들이 대거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복음적이고 또 건전한 그런 컨텐츠들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있다는 거는 또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예배 시스템을 보면 성인과 또 아이들의 예배가 좀 다소 분리된 단절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좀 단절되었던 서로의 그런 신앙 생활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함께 이런 콘텐츠들을 봄으로써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더 이제 급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선교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향한 미디어 선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좀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요즘 아이들을 이제 모모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more 미디어, more 모바일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는 일단 교회들이 이 아이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방식 그런 기호도를 잘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저는 봅니다. 예. 이런 아이들이 일단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인 어떤 생산자의 입장이 되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또한 그런 특성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입맛에 맞춘 인스턴트식 굉장히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너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 보았을 때 사실 예배는 뭔가 진득하게 앉아서 깊이 있는 말씀을 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교회가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이런 아이들의 관심사들을 교회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입맛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가장 이제 임팩트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시도들을 교회들이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교회 혼자서는 물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슈퍼북카 같은 그런 콘텐츠 이제 제공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앞서서 교회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기독 매체들의 노력도 중요하고 한국교회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이 둘이 어떻게 좀 협력을 할 수 있을지 협력 방안도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교회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 성경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스티튜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이제 제작자들이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들로 계속해서 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조 안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이 이제 부모의 그런 가정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단절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일에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와 함께 배운 말씀을 다시금 적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슈퍼북 아카데미라고 해서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가정에서 같은 말씀을 보고 부모님과 함께 짧은 어떤 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또 슈퍼북 패밀리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기독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CBN의 활동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5개의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국어로 제작을 해 나가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CTS와 같은 이제 한국 교계에서 많이 이제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방송사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다음 세대의 거룩한 부흥이라는 주제로 한 미디어 캠페인 그리고 또 부모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슈퍼북을 베이스로 한 그런 부가가치 콘텐츠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또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6만 교회가 있는데요. 이 6만 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아이들마저도 우리가 이단에게 뺏기고 또 세상에게 뺏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요.
교회와 또 가정 그리고 저희와 같은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또 예배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 그런 미자립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저희와 같은 제작자들이 또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기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CBN 코리아 김수라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